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인데 교회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본보기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있고 방식이 있었고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일, 늘 밤이 되면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늘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였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고 그 틀이 있는데 그 경험과 틀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선경험이 주인이었던 것을 벗어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인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틀거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은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인정의 전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씩 행함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표현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따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적인 생계 수단이었으면서 삶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진정한 따름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고백만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따름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이것은 나의 권리나 주장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에 같게 또 한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뜻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뜻을 모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뜻이 모아졌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동일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공동체가 나아갈 텐데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자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 이 배가 온전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공이 여기저기에 있다 보니까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게 됩니다. 동일한 목표를 바라본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됨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는 목소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한 마음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 공동체 또한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어떠한 일이냐면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꼭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목소리, 저 사람은 저 목소리,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도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갖고 서로가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목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1844년에 쓰여진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뒤마의 작품 가운데 삼총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후에 영화로, 뮤지컬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삼총사와 또 달타냥, 그래서 한 4명의 이 총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시시때때로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겪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해서 서로가 칼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All for one, one for 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번역을 하면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삼총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외칠 때에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면 양보할 걸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자라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등한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한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에서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총사가 동일한 목표에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동체의 중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갈 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모든 절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는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 문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음식 문제가 음식 문제로 끝나야 되는데 음식 문제가 믿음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또는 약자가 강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형제자매의 마음을 오히려 상처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약점이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들도 성숙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15장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까? 15장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는 일, 이 일은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15장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임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1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막힘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면서, 조금만 인내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과 유익함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기에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분은 부요한 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욕이 있는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책임감, 자기 중심성으로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갖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받으라 라는 표현을 조금 바꾸면 수용하라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수용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래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은 좀 쉬운 일입니다. 또한 나의 주장에 쉽게 동조해 주는 사람들 몇몇 모아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것, 이 또한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의견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일, 이런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의 피로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아무리 견해 차이가 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상대방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즉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받으라, 수용하다 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로마서만의 유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시비거리로 삼는 일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비거리를 삼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1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 시비거리를 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물이나 걸림돌에 걸려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받으라, 수용하라, 이것은 시비거리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아서 이 사람의 영이 병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비거리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 이 안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수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걸림돌을 놓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한다든지 그 영이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수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1세기에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장면을 묘사한 책입니다. 이 푸블리우스를 초청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한 사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바라본 예배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해 주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해줍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굴라는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선교 여행이 어떠했는지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올 때 날씨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한 가운데 손님 둘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상전인 것 같고 한 명은 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그 두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환대해주고 구석 자리에 둘이 나란히 앉힙니다. 또 아굴라 부부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 이방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기 보이는 저 귀빈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앉는 자리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존귀해 보이는 사람은 하인과 함께 구석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굴라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토론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민감한 문제였을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도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기록한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편지를 읽어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노래를 하며 예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보여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는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여자와 남자도 구분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도 차별하지 않고 먼저 온 자와 늦게 온 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도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시며 함께 먹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래하면서 놀라운 예배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예배의 시간을 보냅니다. 외부인이 왔지만 이방인이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 변화를 체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흥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 본받고자 애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교회의 원리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곳,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과 덕을 세우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책임감을 갖고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시비거리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고 걸림돌을 놓아서 그의 영이 병들도록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따라가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교회, 선과 덕을 세우는 일에 책임감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만들지 않고 서로 수용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